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온갖 꾸짖음과 비방, 그 소리들이 마치 감로수와 같이 내 마음에 닿을 때, 나 자신을 깨우치고 불교의 진리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삶의 이치를 깊이 이해하고 감로수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함께 나아가며 우리 모두가 감로수 속에서 깨어난 삶을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나를 꾸짖고 비방하는 소리가 감로수로 변하는 그 과정을 들어가 살펴볼까요? 한때 고려시대 한 선인이 산속의 작은 절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선인에게 한 마을 사람이 찾아와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왜 이 산속에서 나와 세상을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산속에 감춰져 있느냐? 선인은 웃으며 감로수를 향해 손을 퍼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감로수가 나를 꾸짖고 비방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여기서 세상을 교훈하기보다 내 안의 소음을 귀 기울여 그 소리를 감로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 소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선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어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대로 우리는 비난과 꾸짖음을 인내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감로수는 나에게 세상의 소란과 비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안의 평정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선 마음을 감동시키는 모든 소리를 수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수행하는 스님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수행 중 항상 감로수를 들고 다니며 명상과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을 주민이 궁금해져 스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님, 이 감로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감로수를 들어보여 말했습니다. 이 감로수는 옛날 선인들이 나무로 만들어 만발한 소리를 듣기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나무의 자연스러운 소리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명상에 도움이 되어 나 자신과 세상을 깨닫게 만들어줬죠. 이어서 스님은 감로수의 불교에서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불교에서 감로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며 명상과 수행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치 감로수의 소리처럼 우리 마음에 닿는 모든 경험을 수용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삶이죠. 스님은 감로수와 부처님의 가르침의 연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감로수는 우리가 마음을 평정하고 명상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삶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감로수는 그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로수를 들으면서 우리는 세상의 소음을 버리고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감로수처럼 모든 소리를 수용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라. 세상의 비난은 마음의 감로수, 인내와 이해로 만들어진다. 감로수의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의 소음을 초월하고 진리를 깨달아라. 불교는 마음의 감로수,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명상하라. 감로수 속에는 마음의 평정이 흐르며 진리가 빛난다. 비방은 감로수의 소리, 이해와 자아 깨우침으로 변한다. 감로수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으며 마음을 정화한다. 세상의 소음에 휩싸이지 않고 감로수처럼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라. 감로수의 고요한 소리, 우리 안의 진리를 부드럽게 일깨워준다. 비방의 바람을 감로수로, 인내와 이해로 맞이하라. 마음의 감로수를 들으며 삶의 깊은 뜻을 체험하라. 감로수는 세상의 소란을 잠재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속삭인다. 두 번째로,
옛날 선인 한 사람이 동굴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인은 어느 날 동굴에서 나와 처음으로 마을에 가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놀라워하며 반겼지만 선인은 말없이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에게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조용하게 돌아가시나요? 선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동굴 속에서 나 자신을 깨우치고 외부 세계와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 자신의 역할과 제약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네고 웃음을 나눌 때 그것이 나의 진리이자 나 자신의 역할입니다. 이후 선인은 감로수를 들고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감로수에 대한 의문을 갖는 사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감로수가 자아 깨우침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선인은 대답했습니다. 이 감로수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나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아 깨우침은 감로수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 소리는 내면의 진리와 조화를 찾게 해줍니다. 감로수를 통해 나 자신의 소리를 듣고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자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부처님은 자아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 수많은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감로수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자아에 대한 제약을 깨닫는 과정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감로수를 들으면서 자아의 무한한 가능성과 한계를 깨닫는 것이 삶의 깊은 의미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자아를 깨우치는 감로수 소리, 마음의 평화로운 여정을 시작하라. 감로수는 마음의 차가운 물처럼 자아의 불필요한 열정을 식힌다. 마음의 동요를 감로수로 부처님의 고요한 가르침에 맞춰라. 자아 깨우침은 마음의 감로수를 통해 비로소 깨달려진다. 감로수의 소리를 듣다. 자아의 거센 파도를 잠재워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로수처럼 마음을 정화하고 평화롭게 만든다. 감로수의 담백한 소리, 자아에 의한 소란을 가라앉힌다. 자아 깨우침은 감로수의 고요한 물결 속에 숨겨져 있다. 부처님의 지혜는 감로수의 소리에 담겨 우리의 마음을 환기시킨다. 감로수의 울림에 귀 기울이며 자아의 방황을 헤쳐나가라. 자아 깨우침은 감로수의 맑은 소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순간에 비로소 찾아온다. 감로수를 통한 마음의 명상,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는 첫걸음이다. 세 번째로, 옛날 어느 마을에 수행하는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스님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항상 웃음을 지으며 그 소리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방과 꾸짖음은 모두 인생의 일부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다르며 그에 따라 각자의 의견과 평가가 존재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이 소리들은 모두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소음일 뿐입니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비방에 대한 대처를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은 비방에 대한 인내와 이해를 강조하셨습니다. 비방은 다름이 아닌 인생의 부분이며 우리는 그 소리들을 비난하지 않고 수용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마음가짐을 따라 비방의 마음을 열고 이해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더 깊게 이해하는 길이 됩니다. 그 스님은 감로수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마음을 정화하고 내면 평화를 찾아가는 도구였습니다. 이 감로수는 마치 내 마음을 닦아내듯이 비방과 꾸짖음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을 감로수처럼 맑고 고요하게 유지하면 비방과 꾸짖음은 마치 감로수의 소리처럼 우리를 깨우침으로 이끕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면 평화의 시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방과 꾸짖음은 감노수의 소리, 우리의 내면을 깨우치게 하는 은총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껏 받아들이며 비방에 대한 이해로 내면을 정화하라. 감노수의 울림을 들으며 비방과 꾸짖음을 부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라. 마음의 감노수를 통해 비방은 자아 깨우침의 발판이 된다. 비방은 감노수의 일부,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방의 파도를 깨끗한 감노수로 변화시키는 마법의 열쇠이다. 비방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감노수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발견하라. 비방은 감노수의 물결, 그 소리를 통해 나 자신을 깨우쳐라. 감노수는 비방의 소리를 수용하고 내면에서 피어나는 평화의 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방의 미소를 향한 우리의 대응, 마음가짐이다. 감노수의 울림을 따라 비방의 빗소리를 듣다. 마음은 고요로워진다. 비방과 꾸짖음을 향한 인내와 이해는 마치 감노수의 물결, 우리를 진리의 해안으로 안내한다. 한 번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감노수를 들고 다닌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그 소리를 마음껏 받아들이며 항상 웃음을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 사람이 궁금증을 가지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님, 당신은 왜 비방과 꾸짖음을 받아들이며 항상 웃고 계시죠? 스님은 마음가짐을 털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감노수는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죠. 마을 사람들의 비방과 꾸짖음도 마치 감노수의 소리처럼 나의 내면을 들추고 깨우침의 기회로 삼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인내와 이해의 마음가짐으로 그 소리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스님은 감노수를 들고 햇살이 따사로운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감노수를 흔들며 비방과 꾸짖음이 마치 감노수의 소리로 바뀌어 퍼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감노수의 울림은 마치 부처님의 진리가 나아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부처님의 흔적을 따라 감노수를 흔들어 소리를 듣고 있는 나. 비방과 꾸짖음, 마을 사람들의 말소리 감노수에는 그 모든 소리가 마음에 전해진다. 비방은 감노수의 소리, 마음의 수련의 기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인내와 이해로 내 안의 소란을 감노수처럼 쓸어내어 감동하는 소리,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 마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감노수의 소리는 나의 내면을 밝혀준다. 산길을 걸으며 비방의 바람에도 감노수는 마음을 정화하고 나아가는 길. 나를 꾸짖고 비방하는 소리가 감노수다. 부처님의 진리를 따라 내 마음을 듣고 나아간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